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 집은 봄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내내 겨울만 계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형제들이 7남매고 아버지고 8명의 마음속에는 봄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추운 이런 겨울만 계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봄을 회복을 했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방동으로 발령이 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 집은 얼음집 그 자체였습니다. 집도 큰데 집도 춥고 사람들의 마음도 춥고 우리 아버지도 춥고 동생들도 춥고 얼마나 집이 또 실제로 추웠습니다. 아버님이 겨울에 얼굴이 동상이 걸릴 정도로 추운 데서 이렇게 사셨고 내 결혼하지 않은 그 동생들의 마음도 다 얼음같이 얼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동생들하고 같이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얼굴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 동네 밖에서 한잔하고 오시더라도 찬송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내 주를 이러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문을 발로 차면서 내 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굉장히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이러는데 그래도 저는 동생들하고 찬송을 매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교회에서 가족별 창송 경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우리 그동안 매일 찬송 불렀으니까 우리 나가자. 이러니까 펄쩍 뛰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심도 없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지.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준비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 대회에 이제 우리가 나갔습니다. 저는 또 군인이니까 해군 정복을 딱 입고 우리 아기 안고 그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안고 동생들하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찬송을 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도 잘 부른다고 불렀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그 교회 전체 가족들 찬송 경연대 하는데 우리 집이 1등을 했습니다. 또 군복을 보고 점수를 좀 더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막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환란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동생들을 돌볼 여지가 다 흩어졌습니다. 얘들도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을 지난 후에 이제 만나서 물어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이를 물어보니까 그 찬송대회 나갔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래요. 그때 자신들의 생에 제일 행복했고 그때가 참 그립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왜 살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 때문에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또 사랑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또 사랑 때문에 시를 쓰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9.11 비행기 테러가 일어났을 때 비행기 4대가 추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숲에 떨어지게 됩니다. 왜 숲에 떨어지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승객이 테러범하고 난투극을 벌려서 비행기가 백악관과 부딪히려고 하다가 2개는 무역센터, 하나는 펜타곤, 하나는 백악관. 참 치밀하죠. 하나가 숲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압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걸 압니다. 천천히 핸드폰을 다 꺼내는 겁니다.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이들에게 거는 겁니다. 이 걸려요.
걸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막 아기들 부탁한다 이야기하고 비행기 추락할 때까지 사랑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그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추락해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 또 수많은 그런 천사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성가대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피조물이 타락하면서 이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왜 살아야 되는 것도 잃어버리고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주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희미하게 이 찬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셋, 아브람 이러면서 찬양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들리듯이 안 들리듯이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폭발적으로 터지게 된 것은 출애굽하면서, 그것도 홍해를 건너면서 이게 터지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 광야에 나와 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그 군인들이 막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도록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음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데 모세가 조용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바다가 합쳐지면서 몰살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막 폭발적인 이런 찬양이 결국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출애굽만 생각하면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포로 생활 때도 이 출애굽만 생각하면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기도하다가 잡혀 가십니다. 근데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네로 때 붙들려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찬송이 막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고 부활을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고 성령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오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리랑하고 울밑에 쓴 봉선화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부흥회 때는 또 부흥 찬송을 또 따로 막 부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막 찬송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도 찬송입니다.
징용 갔을 때도 찬송입니다. 결국 이 찬송이 일제를 무너뜨리고 해방의 새날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찬송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CCM이라든지 또 전통적인 이 성가들도 막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올해는 찬송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두려움과 불신을 이기는 위대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찬송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찬송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떼죽음 당하게 되었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였고 뒤에는 마병들이 추격을 하는데 몰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몰살하게 다시는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이라면 이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미리암과 여성들은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감격적인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찬송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자꾸 생각에 빠지고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가슴이 열리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이 살아있느냐, 찬송이 죽어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이 찬송을 가지고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 청교도 시대에는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없었고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을 했고, 지금도 청교도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청교도들은 너무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내면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바로 믿으려고 애쓴 것은 옳지만 찬양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나 영국에서 성가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때는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고, 정말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로 성가대가 조직이 되어서 더 뛰어난 찬송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에서 성가대를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조직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조립하고 또 이걸 해체하고 이러는데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니까 더 이상 성전을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이동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레위 족속 전체를 재편성을 합니다. 38,000명을 재편성을 하는데, 그 중에 24,000명이 제사 드리는데, 짐승을 잡고 태우는데 헌신하게 되고, 8,000명 중에서 4,000명이 성전 문지기를 지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되고, 4,000명이 성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 4,000명 중에서는 오케스트라가 포함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성가대를 세 팀으로 조직을 하는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요 세 사람이 성가대 대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가대를 훈련시키기도 하지만
찬송가를 이 작곡하는데도 탁월했습니다.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해만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찬송가를 작곡을 하고 또 편집을 하고 이것을 또 보관하는데도 굉장히 그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가대는 이 4,000명이 이 그 조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만 전념을 하면서 본격적인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핵심은 번제지만 이 번제의 불에 바람을 불어서 이걸 불을 키우는 것은 결국 성가대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데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교인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도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아주 그 드라이하고 기도가 힘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런데 기도가 벌써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개인 기도가 막 벌써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없을 때 보면 성가대가 찬양을 입으로 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거하고 배로 하는 거하고 다르죠. 배로 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입으로 하는 거하고 우리 다 틀린데, 입으로는 부르니까 빽빽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사교적이고 인간적이고, 찬송 한번 부르고 나서 막 기회 대놓고 막 하면서 저 둘이 앉아있는 거 보면 연애하는 게 틀림없다. 교회의 모든 루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성가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게 가슴에서부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성가대는 앉았다 말았다 앉았다 말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들쑥날쑥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맞았다 막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이 막 반주자가 이쁘면 막 베이스가 팍 늘었다가 반주자 결혼하면 베이스 또 쫙 빠져나가고, 그런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원수입니다. 지휘자는 막 반주자 울리면 반주자 빡 치고 그냥 또 가버리고 말이죠. 그런 거를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런 게 없어요. 벌써 질이 벌써 틀립니다. 성가대원이나 지휘자나 반주자들은 벌써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말씀에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부르는 거하고는 벌써 수준이 틀린 겁니다. 벌써 영성이 살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유학생들이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런던에서 집회를 할 때는 뭔가 분위기가 좀 뭔가 좋지 못했어요. 뭐 찬송을 하고 분위기 뭔가 복잡하고 뭔가 영성이 좀 드라이하고. 근데 옥스포드에 이제 이렇게 갔을 때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참 이 찬양을 인도를 잘해요. 여성분이신데, 근데 그것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그 찬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는 좀 영성이 낮구나. 여기서는 벌써 분위기가 벌써 틀리구나. 그 영적인 분위기를 사람도 느낀데 하나님도 벌써 딱 느끼는 겁니다. 목소리로 빽빽거리는 거 하고 가슴에서부터 탁 터져나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하고는 이게 벌써 분위기가 벌써 틀린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유다는 암몬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구경만 해라. 근데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는데 구경만 할 수 있느냐? 전 백성을 모아가 찬송을 합니다. 계속 찬송을 했습니다. 계속 찬송을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가대를 앞으로 보냅니다. 성가대가 군인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들이 가운을 입고 앞으로 막 행진을 하는데, 암몬 족속들이 막 그걸 보고 미치는 겁니다. 성가대가 오는 것을 보고 미치면서 서로 막 찔러가지고 가보니까 시체들이 그냥 길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영국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군악대라 그럽니다. 영국 군악대는 스코틀랜드 군악대를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군악대는 우리가 보면 참 우습습니다.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피리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 것,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한 그 피리입니다. 근데 이 군악대가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 총알이 날라와도 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군악대는 다 전쟁 맨 앞자리에 서서 뭐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라오다 다 그 자세로 이렇게 치마 입고 행진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영국 군인들은 그 소리만 들으면 피가 끓는데, 영국 군인들이 원래 용감합니다. 굉장히 용감합니다. 우리 한국전에 왔을 때도 보면 영국 사람들 막 전쟁하다가도 티타임 되면 딱 전쟁 안 하고 커피 마시고 비스켓 먹고 그리고 또 막 싸우는데, 영국 군인들은 후퇴가 없어요. 영국 군인들은 절대로 후퇴를, 굉장히 용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군악대의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 막 피가 끓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 원들은 제사장에 속합니다. 레위족에 속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 레위 족속을 정결케 하리라, 뭐 번역에 따라서는 깨끗게 하리라, 깨끗게 하하하하하 이러면서 계속 하하하 이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레위족을 깨끗게 하리라, 깨끗게 하리라, 정결케 하리라. 성가대원들은 무슨 족속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안동김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레위족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너는 어느 지파냐 이러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 몇 대 손이냐? 그 대답 못하면 막 몽침이 날라오고 막 보따리 싸라고 막 이러면서 뭐 무슨 김씨가 막 어떤 이니 막 이렇게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전부 레위족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레위족은 제일 깨끗한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전부 다 깨끗하지만 레위족은 제일 깨끗한, 레위족은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로 치면은 공수부대나 해병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선에 제일 먼저 투입되는 군대는 제일 용감한 사람들을 투입을 시킵니다. 성가대는 군인으로 치면은 공수부대와 같고 해병대와 같습니다. 서울에 이제 어떤 여고가 합창을 잘했습니다. 합창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 단원이 그 여고생이 지금은 이제 다 늙어가는 아주머니가 됐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주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지휘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애들을 훈련을 잘 시키는가. 군대식 여고생인데 막 서고 탁탁탁 이러고, 그리고 단 옮기고 이런 것도 완전 군인들이 하듯이 탁탁탁 이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애들이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 성가대에 같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특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개 성가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지휘자나 반주자나 전부 일단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성가대원들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제일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벌써 이 찬양이 벌써 틀립니다. 찬양이 벌써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이 찬양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깊은 이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찬송을 하면 됩니다. 찬송을. 나이 드신 분들, 나 늙어가면서까지 뭘 해야 될까? 늙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될까? 텔레비전에서 왕가의 식구들을 봐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예,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오래 사느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고부간의 갈등이 참 심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냐 그랬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당신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냐 이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해 드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마음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이 백내장에 와서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완전히 실명을 했는데 정말 며느리 손을 잡고 교회 오고, 며느리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가시고, 나중에 이제 힘이 없으니까 며느리 등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시어머니가 계속 찬송을 부르다가 며느리 등에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내 평생에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시어머니, 노래 부르는 시어머니, 내 등에 기대해 가지고 노래 부르는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찬송하는 이 시어머니를 내가 모신 것이, 전에는 참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마음을 탁 바꾸니까 그냥 최고로 행복한 그런 며느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출애굽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뭔가 출애굽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출애굽은 계속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또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막 불같은 성령이 오셨네. 이 부를 때마다 성령이 옵니다. 부를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를 때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찬송은 기도 아닙니까? 기도. 원래 이스라엘의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는 그냥 알갱이로 남아있지만, 이거 한번 소화를 해가 뱉어내면 그 꿀벌하고 똑같습니다. 벌이 그 꽃에서 그 꽃가루 든 먹었다 한번 토해낼 때 이게 꿀이 되는 것처럼, 이 한번 토해내면 이게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소화해서 뱉어내면 기도로 뱉어내고 설교로 뱉어내고 이게 그대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데, 곡을 붙여버리면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곡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이 붙어있는 기도고 설교이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똑같은 능력이 계속 재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디오나 DVD를 볼 때 재생 눌리면 똑같은 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재생을 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노래를 부를 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상 노래를 부르면 그 세상 영성이 있습니다. 세상 영성.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빠는 강남스타일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게 싫어요. 오빠도 싫고 강남도 싫고. 왜냐하면 그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 영적인 분위기가 조금 그 음탕합니다. 조금 음탕하고 좀 야릇하고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근데 찬송은, 노래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술집이나 이런 데 안 맞는 이유가 뭔가? 벌써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 데 가가 막 침 막 흘리고 구경하고 뭐 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벌써 그런 그 무당 소리가 싫어요. 무당 소리가 싫고 그런 이교도적인 분위기가 싫어요. 근데 뭐 찬송을 부르면 막 속에서 영혼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영성이 살아나면서 상한 마음이 싹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찬송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막 음탕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서 땡큐 베리 마치 이러고 막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막 찬송 부르면 마귀가 막 얼굴이 막 찡그러지면서 막 불안해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을 하려 그러면 마귀를 짜증나게 만들어야 되고, 마귀를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마귀를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막 부르면 찬송합시다. 벌써 막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에레끼 모르겠다, 그냥 막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돈 주고 하면서 노래 부르지요. 또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은 막 이런 바켓을 씌워가 막 때려가면서 악을 쓰고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음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찬송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음치가 없어요. 저는 이 학교는 잘 안 다녔지만 교회는 안 빠졌기 때문에 이 콩나물 대가리 이런 것들을 별로 겁이 안 나요. 그리고 한문도 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한문 성경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계속 읽고 한문 성경을 계속 쓰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문도 어렵지가 않고 음악도 어렵지가 않고 미술은 어렵고, 미술은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미술은 어렵고요. 그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 막 가르치면서 막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제법하네. 그리고 자기보다 낫다 그래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다 있는데 못 배워서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이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력, 이 찬양의 잠재력, 이게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찬송을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좋은 줄 알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찬송이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찬송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레위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족이다. 그래서 성가대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성가대에서 노래만 부르면 된다. 여기에 성가대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는 레위족이기 때문에 직업이 깨끗해야 됩니다. 직업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은 밤무대에서 막 키보드 막 치고 또 주일 와서 성가대 지휘하고, 그걸 이제 자신이 너무 이제 양심이 괴로우니까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버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적지 않게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포기해라 그랬습니다. 그거 포기하시고, 같이 안 된다고. 밤무대에서 폼 잡고 막 이러는 거는 사람들 술 많이 먹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인데, 밤에는 막 이러고 또 와서 막 성가대 막 하고,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이분이 아마 결단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알겠다 이러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이 성가대원들은 이 입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찬양하는 데만 쓰고, 그때서는 딴 데 늘 마스크 쓰고 있다 찬양할 때만 벗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찬양하는 데 내 입을 있어야 돼. 내 가슴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지 않습니까? 다 눈을 감습니다. 근데 눈 뜨는 게 허용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왜 누군가 하면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눈 뜨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허용을 해주면 막 찾아야 되니까. 근데 반주자들이 그걸 압니다. 다른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는 눈을 뜨니까 내 영성이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반주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눈 뜬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기 때문에 눈 뜬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새로운 사람 또 눈을 뜨면서 서로 또 눈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눈을 감고 뜨고 뭐 이런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게 그냥 허용이 되는 겁니다.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당에서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허용을 해준 건데, 요즘은 오케스트라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도 미리 맞춰서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고 돌아가선 다른 사람 욕을 엄청나게 한다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휘자도 마찬가지, 지휘자도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입이 무거워야 되고, 반주자는 더 입이 필요 없습니다. 반주자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더 입이 필요 없고, 성가대원들도 그 입을 딴 데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참 대접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몇 분하고 같이 차로 태워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해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근데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또 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또 다 시키는 겁니다. 노래를 제대로 부르는 목사님이 없어요. 다. 그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맞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세상 노래를 다 외울 시간이 있나?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목사가 세상 노래를 막 3절 4절 막 불러댄다면 그 목사는 영성이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걸 못 불렀기 때문에 위로를 다 받는 겁니다. 보통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노래방에 가서 막 외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막 외우고 돈 주고 배우고 이러는데, 우리는 찬송을 그냥 부르고 그냥 끝날 때가 많습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구에 오면서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대구에서는 절대로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걸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싸울 일이 엄청 많은, 벌써 생각이나 문화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딱 결심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싸우려면 서울에서 치고받고 싸워야지, 왜 비싼 KTX 돈 내고 여기까지 와서 싸우냐. 근데 그런 결심이 참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서 사람이 결심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금요일이나 주일 빠지지 않겠다. 그 결심 안 했더라면 외국에 무슨 집회가 있다든지 뭐 벌써 수십 번 빠졌을 겁니다. 수십 번. 빠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결심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엄청 이게 흔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하면, 미국에는 딸이 자꾸 오라 이러니까 이 딸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반쯤 4분의 3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뭔가 하면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이 죽어가면서 아버지 소원을 지키세요 이러는데, 야, 너 이거 들리냐? 입다의 딸은 말이야 이런데, 그러면서 또 제 마음이 또 다시 강팍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근데 사람이 결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교회 청년들이 직장에 탁 입사하면서 나 술 안 마신다. 근데 들어가면 막 여사원인데도 막 술 마셔요. 남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야, 너 뭐 직장생활 제대로 할래? 막 이러면서 안 마셔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결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난 안 빠진다. 나는 성가대원은 이 참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석이. 혼자 노래 잘 불러봐야 소리만 튀고 지휘자 엄청 인상 씁니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성가대원은 안 빠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난 안 빠지겠다. 딱 결심을 해버리면 조금 이제 막 빠지고 싶을 때도 막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엔 더 가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에서도 그 간 수술하신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하고 한번 이렇게 메일 주고받는데 보니까 결석이 없으세요. 그래서 참 훌륭하십니다 이랬더니, 나는 결심을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산 목숨이기 때문에 나는 성가대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데 약속을 한 80% 지킨 것 같다. 제가 안 볼 때 빠졌던 것 같아요. 80%.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80% 지키다. 내가 보기에는 100% 지킨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빠집니다. 성가대 대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결심. 우리는 지휘자도 감사한 것이, 지휘자 정도 되면 뭐 외국의 집회는 아니고 무슨 연주회 같은 거. 근데 딱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빠지질 않아요. 이걸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나는 끊겠다. 다 끊겠다. 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한번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찬송을 매일 한번 불러보겠다.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곡을 하나 택해가지고 계속 부르고 외우는 겁니다. 계속 부르고 외우는 겁니다. 부르기 시작하면 또 계속 부르게 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군가 하면 정말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도 질리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정말 찬송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저렇게 못 부르는데, 정말 저분은 찬송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정말 그 어려운 일 당한 분이 있는데,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찬송가표가 계속 부릅니다.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세 곡 부르고, 네 곡 부르고, 막 10곡 부르고. 그럼 다 해결돼 버려요. 사람이 말로 위로 안 되는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위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을 그냥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뭐 힘드시죠? 뭐 다 하는데 힘든데 뭐 어떻게 해? 그냥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찬송을 계속 그냥 불러대는 겁니다. 4절 부르고 또 다음 찬송 부르고 그러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찬송은 우주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면 온 우주에 소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는 두 곳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고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은 천사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땅에서 시작되는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중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주에서, 우주 공간에서 이 찬송이 만나게 됩니다. 터널을 뚫을 때 보면 한쪽에서 뚫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양쪽에서 이제 뚫어옵니다. 뚫어오다가 가운데서 딱 만났을 때 굉장히 기쁘죠. 마찬가지로 이 찬송은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시편 148편 1절과 2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누군가가 지휘자가 찬송을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중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천사들부터 시작해라고. 처음 찬송 시작을 천사부터 시작을 하게 합니다.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천사들의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부터 이 찬송이 시작되는 것이 뭔가, 천사들은 이걸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특히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천사들은 보고 아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압니다. 내 찬양을 드려도 사실은 부족하죠. 근데 그건 놀라운 핵심인 거예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인데 이 아들은 원래부터 존귀한 분입니다. 천사들과 비교할 수, 질이 벌써 틀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6개입니다.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날아다니고 2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천사들은 예의를 지킵니다. 너무너무 이 아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 아들이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사랑해요. 모든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면 달려가서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부르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부르면 막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와버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었어. 아기가 되었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겠어 그냥 와버린 겁니다. 천사들이 사랑한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욕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미창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성리에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소속은 전부 천국에 다 있습니다. 혹시 동해에 주민등록이 빠져 있어도 막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로 다 옮기다 보니까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을 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냥 있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저 인간들, 못돼 처먹은 저 인간들, 저 더러운 놈 저 인간들, 저걸 무엇이 간데 저렇게 사랑해서 저들이 그냥 와버린 거예요. 보따리사가 와버린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는 다 거짓대 같은 우리들을 데리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다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사를 만들 때 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몸을 가진 천사와 몸을 가지지 않은 천사. 근데 몸을 가진 우리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사랑, 잃어버린 사랑만 대딴 노래를 부르지 하나님을 부른 노래를 잊어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죽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천사들의 찬양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음악적으로는 완전하지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타락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들이 한번 타락했다가 자기 자신들이 정말 죄에 빠졌다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없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음악적으로만 너무 아름답지 눈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립니다. 가끔 이런 청년들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때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막 울면서 얼굴이 막 번들거릴 정도 울면서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분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이러니까 미스 유니버시티가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데 그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쫙쫙 흘리는데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아마 고개를 숙일 겁니다. 나도 이런 모습은 나는 이렇게는 찬양 못 해봤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지만 이렇게 울면서 찬양은 난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눈물의 찬양, 찬양에 몰입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보면 어른들에 비해서 굉장히 찬양을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막 시작을 하니까 지휘자가 해와 달과 별에게 이제 딱 그 다음 소절을 딱 시킵니다. 3절에 해와 달,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빛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하계올림픽 할 때 레이저 빔으로 막 쏘올립니다. 쏘올리면서 막 공중에서 빛의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꼭 곡으로만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빔이 있습니다. 빛으로 막 쏘면서 우주 공간에서 막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해는 뜰 때가 아름다우냐, 가라앉을 때가 아름다우냐, 해가 힘있게 떠오를 때가 아름다우냐, 아니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때가 아름다우냐. 우울증 환자들은 가라앉을 때가 아름답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름답죠. 뜰 때 보면 막 화살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힘있게 막 하는 것 같습니다. 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은 밤에 이제 조용하게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하면서 쟁반으로 됐다가 손톱이 되었다가 틀니가 되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달을 찬양할 때 꼭 박자를 맞추는 동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늑대입니다. 늑대가 달을 쳐다보면서 우우우 요게 이제 후렴입니다. 후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돌아버리죠. 달빛을 보고 늑대가 울고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별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별들도 아주 깔아줍니다. 뒤에서 은근히 이 배경을 이제 깔아주는데 별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우주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별똥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별똥이 떨어질 때 소원을 이야기하면 이루어진다 이러니까 이 학생들은 예뻐지게 살 빠지게 막 이렇게 해요. 여자들이 왜 그리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소리를 꽉 지르면서 막 더 예뻐지게 더 살 빠지게 이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빠지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4절에 보면 하늘 위에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 것이며 하늘 위에 하늘이 뭘까요? 하늘은 조용한 것 같지만 조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광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구름들도 보면 어떤 때는 뭉게구름으로 새틀구름으로 어떤 때는 막 정말 막 장마 같은 때는 막 잔뜩 찌푸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맑은 하늘은 하나님이 웃고 계신 것 같고, 막 장마 때 우중충할 때는 하나님 뭔가 좀 언짢으신 것 같은 이런 건데, 그게 다 음악인 것입니다. 베토벤이 운명에서 짜자자잔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무슨 이런 얄궂은 음악이 다 있느냐, 뭐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막 가지각색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많은 것이,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은 비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유황도 있고 불도 있고 만나도 있고 모든 축복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늘은 지붕인데 지붕이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붕 꺼지지 않도록 명하셨습니다.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육지를 다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을 다 그으셔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의 이제 지휘자가 처음에 천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와 해양과 달과 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가지고 찬양하고 나서 바다로 지휘자가 이제 손을 옮기게 됩니다. 7절에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괴물을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가다 보면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배를 삼켜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용이다, 용이 배를 삼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지중해 바다는 정말 무서운 바다였습니다. 왜 그래 지중해 바다가 그렇게 겨울에는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지중해는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면 바다의 이 풍랑을 소재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바다는 괴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갈 때 이 호수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삼키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소리 지르니까 쫙 깨갱 하면서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막 일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라. 그때부터는 이제 물결이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물이 노래를 합니다. 요즘은 물이 노래를 합니다. 어디서 물이 노래를 합니까? 음악 분수대를 가면 음악이 나오면서 물이 촥촥촥촥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굉장히 자자자잔 하면 촥 막 이러면서 분수대리 노래를 합니다. 중국 수안에 가면 세계 제일 큰 음악 분수대가 있다고 그래요. 또 가봤습니다. 또 안 가볼 수가 있으면 가보니까 또 마침 그 연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연주할 시간, 뭐 비탈에 막 그게 이제 막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웅장했습니다. 수승못이 조금 더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바다가 원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심벌즈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이러면 쫙 이러는데, 저는 뭐 딴 거는 연주 못해도 이건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그것만 해가 안 된대. 타악기를 다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타악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이것도 다 노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불과 우박과 안개와 이런 광풍들은 노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음악인가요? 미친 것이죠. 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찬양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뭡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인 것입니다. 지휘자는 하나님을 찬양한 일에 연령별로 이제 초청을 하는데 연령별로 이제 음색이 틀린 겁니다. 이 메시아를 이제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소리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찬양대는 전원이 남자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음을 누가 내는가 하면 어린이들이 고음을 내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린이들이 고음을 내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린이들이 고음을 내도 역시 우리 여성 소프라노만 못해. 숨이 벌써 찬 겁니다. 숨이 차요. 여성들은 벌써 이 고음을 질러대면은 진짜 힘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훈련을 받아서 소프라노 소리를 내니까 벌써 숨이 차고 고음은 올라가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 여성들한테 힘이 없는 겁니다. 알토 같은 경우에도 남자들이 이제 많이 부릅니다. 남자들이 부르는데 역시 여성은 여성들의 그런 음색이 좋은 것 같아요. 중세 때 보면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변성기가 와서 변하니까 거세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여자 목소리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불러대면 막 사람들이 자지러지고 막 이렇게 남자가 여자 소리를 내는데 좋은 게 아니다.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금지를 시키고 여성들이 이제 생각하대로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벌써 여성들을 불렀는데 왜 자기들이 고린도 전설을 지 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묶어 놓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딴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입을 막아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영감 노인들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리고 총각들 아이들은 이제 테너고 여성들 처녀들은 소프라노로 하나님을 찬양을 지어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이로다. 뿔을 높였다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우주적인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완성이 되게 되고 우리들이 부르는 이 찬송은 또 천사들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우주적인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참 생각을 하지 앉아서 막 토론을 하지 찬양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찬양 소리가 교회에 차고 넘치고 가정에서도 넘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뭐 게임하는 소리, 텔레비 소리 뭐 이런 것보다 더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서 집에서도 세상 노래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이들, 노인들, 어른들 우리가 올해는 한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이 성령의 불이 온 그게 불바다가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한 노래를 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만 생각하게 하시고 그만 입으로 따지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에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지휘자들, 반주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지켜주셔서 레위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홍수부대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두려워서 우리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